참 고맙습니다. 좋은 찬양 주셔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달은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사이사이에 안교 때 우리 어르신들께 드린 카네이션이 보이니까 더 좋네요. 더 아름다우신 것 같고, 누가 여러분이 꽃인지 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연휴를 맞이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또 뭐 해외를 가신 분도 있고 고향에 부모님을 찾아뵈신 분도 있고, 또 그 바람에 또 연휴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또 작년 이맘때쯤에 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저희 아이들이 물어요. 왜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닙니까? 왜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닙니까?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우리나라는 농경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이 함께 살았지요. 그 농경시대에 대가족이 함께 살 때는 철저하게 부모 중심, 아버지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생각해도 옛날에는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그 사람 축에 못 꼈어요. 애들이 어디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근데 애들은 전리가 어른이 숟가락을 먼저 들기 전에는 아이들이 숟가락을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그게 몸에 배었고, 지금도 저희가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을 드시고 나서 저희들이 들지, 뭐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먼저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하는 일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모든 날이 아버지의 날이었어요. 아버지 중심이었기 때문에 모든 날이 아버지였습니다. 아이에게 먹을 걸 못 줘도 아버지는 따뜻하게 밥을 이 아랫목에다 이렇게 데펴서 아버지께는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에 빠져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어린이날이 필요했어요. 어린이날을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면서 철저하게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 중심에서 철저하게 자녀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든 날이 자녀의 날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번쯤 나라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해야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독신 시대가 되고, 혼밥,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혼밥이 잡곡밥하고 섞어 먹는 밥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혼자 먹는 밥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혼밥, 혼술 이런 게 아주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 고독사, 독거노인 이런 말도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는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자녀들에게 학대당하는 노인이 약 8.2%나 된다 그래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데 장수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어쩌면 불행한 시대가 돼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유니세프에서 태평양 지역의 17개국 9세에서 17세의 청소년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어른들을 존경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17개국 가운데 어른들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대답의 꼴찌가 어느 나라인고 하면 대한민국입니다. 13%의 청소년들만 어른들을 존경한다고 대답했어요. 어른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는 대답도 약 20%나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2%의 평균에 비하면 10배가 넘는 수치가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런 결과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도 있어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어른들의 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야지 어른들의 말 함부로 잘못 들었다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청소년 문화, 이 문화가 아주 대단히 팽배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 아닌 것 같은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따라야 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가치관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분에 따라서 순종되어지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순종되어지고 기분이 나쁘면 순종하지 말아도 돼야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상황과 현대사회의 가치관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성 들여 하냐면 잘못 발음하면 공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면 안 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확하게 발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무슨 말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첫째 날인 일요일에 예배하는데 왜 우리는 이 제7일인 안식일에 오늘 주예전에 왔습니까? 이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예배해야 된다면 성경에 예수님 말고 부활한 사람이 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사로도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무덤을 깨고 부활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부활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닮은 사람들인고 하면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배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물주로서 우리 피조물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은 어제 저녁에 제가 요한계시록 14장을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했을 때 그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은 바, 그의 믿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것을 믿어서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다시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시금 부활시키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한 이유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에서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 낳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어떤 도덕적인 이유가 전부가 아니라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그 존재가 누구냐면 부모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이고 근원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인간 관계의 기초의 질서입니다. 기초가 잘 세워지면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잘 세울 수가 있어요. 그 기초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시작하는 첫 번째,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다른 계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기초고,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6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무겁다. 그러니까 참된 부모 공경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와 부모 공경이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했어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이 개념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말과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보세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뭐하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 카바드, 무겁게 여겨라,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하나님을 가볍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과 내 부모를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문맥적으로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의 음성을 청종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의 음성을 청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의 음성에 청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공경의 의미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아주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괜찮아. 됐어. 올 거 없어. 이런 말 자주 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그 어버이날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뭐 내일은 또 우리 성도도 결혼식이 있고 저녁에도 또 다른 약속이 있고 월요일 날은 또 뭐 저희 아내도 또 직장에 나가야 되고 또 저 방문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결혼식 전에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오지 마라. 지금 오는 길이 얼마나 막히는데 오려고 하냐. 너 왔다 가는 길 너무너무 힘들다. 오지 마라. 제가 그 말의 의미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속으로 이제 서운하신 거죠.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 제 동생이 어깨 좀 수술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다음에 그 재수 씨 그 어머님이 또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얼마 전에 장례식을 했는데 어머님은 좀 편찮으셔서 못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가 올라갈 테니 빈말이 아니라 올라갈 테니 이번에는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지금도 고민입니다. 가야 될지 마야 될지. 그 부모님이 하는 말을 껍데기만 들으면 안 돼요. 자녀들이 그 말 안에 있는 그 의미의 뉘앙스를 잘 알아야 해요. 잘 알아야 해요. 제가 목회라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방문 오시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요즘은 참 방문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근데 그 교회는 한 집사님이 그런데요. 교인이 하도 말을 안 너 목사님 데리고 방문 간다 그런데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말 들을게 그런데 요즘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목사님들이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합회장님 어른들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교인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무조건 가십시오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저 정미아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 흔드는 거 보세요. 이게 무작정 가면 안 돼요. 이게 좀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될지가 항상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에요. 부모를 청종하고 경청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의 말씀을 의미를 깨닫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 아시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까 읽어드릴까 하다가 제 좋은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왕이면 반주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부탁드린 반주, 그 반주만 해주시고 끝나면 끊으셔도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 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추위에 헤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엄마가 되고 나의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의 곁에 남아 있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네,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연 부모님의 속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50대 이상 중장년층 어른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조선일보 신문에 실렸습니다. 평소 자식에게 상처받는 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는데 3위가 뭐냐면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21.2%. 그 다음에 2위가 뭐냐면 휴대폰이나 인터넷 같은 기계 작동을 잘 못하는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흔히 던지는 엄마 아빠는 이것도 못하세요 이 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이거 솔직히 자식들이 좀 느끼긴 하거든요. 아마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이거 많이 느낄 거예요. 도대체 혼밥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빠랑 이야기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버이날 자식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3위가 있는데 그 중에 1위, 3위가 있는데 3위가 뭐냐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게 18%예요. 18%.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고지 들으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걱정 마시고 이제 부모님만을 위해서 사세요. 이 말이 듣고 싶은 2위예요. 2위. 그 다음에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이번 어버이날에
어머님,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꼭 이 말 해주세요. 1위가 뭐냐면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해봅시다. 자, 크게 시작.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조선일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어른들에게 한 설문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에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더 좋은 건 용돈까지 해서 드리면 더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더 원하는 게 뭐냐면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38.4%가 자녀들과 여행 가고 싶다 이거였어요. 자녀들과 여행 가고 싶다. 그 다음에 28%가 오붓한 대화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19.3%가 외식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행을 못 가시면 같이 어버이날 식사하시면서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 하시면 아이고 참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부모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것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청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모님의 음성에 청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효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을 때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 호흡은 하나님이 영생하는 호흡을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그 호흡이 그냥 길면 100살 살다가 끊어져 버릴 호흡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하나님을, 생명의 시여자를 다시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주겠다는 겁니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시여자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영생에 관한 호흡을 다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일맥상통하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이 뭐냐면 그것이 장수에 대한 보상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장수에 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보상이 뭐냐면 영생에 관한 보상일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땅은 죄악의 땅이에요. 죄악의 땅에는 영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아니더라도 죄악의 땅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했을 때 하늘에서 주는 영상과 그 보상과 일맥상통하는 뜻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수에 관한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축복의 하나님이 지불을 보증하신 약속어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거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명의 그 장수에 관련된 축복을 주시는데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정말로 그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하는 것이 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가 유랑을 하다가 하루는 몹시 울면서 슬퍼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공자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물었더니 그는 자신이 우는 까닭을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3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젊었을 때 천하를 도로 다니다가 집에 와보니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것이요. 둘째는 섬기고 있는 군주가 사치를 좋아해서 충언을 듣지 않자 그에게서 도망쳐온 것이요. 셋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제하던 친구와의 사귐을 끊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릇 나무가 조용하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려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할 생각으로 찾아가도 배울 수 없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그는 마른 나무에 기대어 죽고 말았어요. 이것에서 나온 한자가 무엇인가 하면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용량이 친부대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무가 조용하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려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효를 다하지 못한 채 부모를 잃은 자식의 슬픔을 가리키는 말로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감사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효도할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감사할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아직 다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효도할 부모님이 아직도 계십니까? 혹은 이미 나이가 많으셔서 이미 운명을 달리하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 얼마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철의 송강 가사 중에 이런 시조가 기억납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정말 오늘 어버이날을 이제 맞이하고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우리 온 자녀분들,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래를 좀 잠깐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부르시면서 우시라고 부르는 거 아니고 한 번쯤 이런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한번 좀 같이 1절만 좀 불러보시겠습니다. 어머님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계속 부탁해요.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이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오늘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됐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이런 노래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 모든 것이 자녀에게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점점점 없어져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녀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을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가정과 같다면 저희 아내나 제가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장모님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걸 자식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데 자식들이 나중에 우리를 공경하도록 생각하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들이요,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대들의 가정을 하늘에 있는 가정의 표본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녀들을 잘 보호하라. 그리고 먼저 자녀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은 사랑의 황금사슬로 연결되어야 한다. 잘 정돈되고 잘 훈련된 한 가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설교보다 기독교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더욱 큰 힘이 있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어떻게 모방하는가를 실제로 깨달으면 부모들은 말과 행동을 삼가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제 어린이날이었고 또 이제 며칠 후면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땀 흘리시며 수고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신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머릿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하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더 쓸쓸하고 힘든 분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